다 같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주와 만유의 창조주이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그 계획과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한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오늘 주일날 아침 주님의 피로 사신 거룩한 성도들 한자리에 모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을 마련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소식은 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주님을 해방하고 거스리고 곁길로 나아가 주님을 앞에 원수에 싸우나 이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소망을 주신 아버지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왔지만은 아버지의 그 복음을 듣고 우리의 본 고향을 찾아 영원한 주님의 그 안식처인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항상 말씀과 교제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참석치 못한 주님의 종들에게도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깊이 생각하셔서 더욱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져 어떤 것이 참된 삶이고 어떤 것이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인가를 깊이 생각하여 이 주일날을 귀하게 여기고 어떠한 것보다 더 앞선 모습으로 생각하고 주일날을 귀중히 여기는 삶들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무지한 저희 종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대언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시고 학자의 혜를 주셔서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듣는 이의 마음 가운데 서로 화답할 수 있는 시간들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목사님이 쓰셔야 되는데 이렇게 또 설교 계획표에 넣어주셨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생각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의 절하는 죄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 때 성막에서 제사를 그림자적으로 세워주셨죠.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으면은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성막에 가서 죄를 지었는데 이것보다 더 제사하는 것보다 순종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빠실 줄 알았는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주일날 이때가 세상으로 따지면 결혼식이니 뭐니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또 감기 환자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감기 걸려가지고 좀 애매한데 성도님들도 여전히 감기 환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또 나와주시니까 너무 감사되어지고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오신 그 목적이 정말 성도들이 그립고 말씀이 그리워서 왔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크다는 것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합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세상에서 마태복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 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팔아서 샀다고 그랬거든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살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공술의 공수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무엇으로 주님 앞에 이 공수로 인생인데 주님 앞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이런 부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것, 또 명예, 어떤 이 세상 것으로 많이 채워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그렇게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는 천년이 한 경점 같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 경점이 뭐냐면은 옛날에는 그 시계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과 징을 쳐가지고 2시간마다 이렇게 징을 쳤는데 그때가 한 경점씩 초경, 3경, 4경, 5경 이렇게 시간을 나타냈답니다. 그러니까 그 경점, 그러니까 2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 시간 같다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뒤돌아보면은 우리 어르신네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번에 시골에 갔다 오면서 생각이 굉장히 참 어두웠게 항상 갔다 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기 때문에 얘기를 해도 사단이 얼마나 크게 잡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가슴이 답답하고 그냥 짐이 되어갖고 올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올해 회사 다닌 지가 30년째거든요. 근데 제가 딱 이틀 밤 잔 것 같아요. 30년이 이틀 밤. 우리 성도님들은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네들은 몇 밤이나 주무신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주무시니까 그렇게 와버렸던가요? 제가 봤을 때 저를 보니까 이틀밖에 안 잔 것 같은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제가 회사 들어갈 때는 그냥 아무것도 빈손 들고 가방 하나 들고 내려갔는데 30년이 흘러가지고 벌써 이제 사이까지 봤어요. 뒤돌아보니까 얼마나 빠른지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이 복음을 주님의 앞에 거듭난 이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 성도님들 아무 소망이 없어요.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잠깐 햇빛에 보였던 안개가 해가 뜨니까 싹 없어져 버리고 우리 인생을 또 초로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풀잎에 이슬이 조금 있으니까 햇빛이 뜨니까 그 이슬이 없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신속하게 가버린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고 살아갈 겁니까? 이거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님의 복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깊이 간직하고 사셔야 돼요. 귀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보화입니다. 보물. 어떤 사람이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팔아서 샀는데 그 살만치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값어치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들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사람들 재벌들 이분들 먼저 갔지만은 무엇을 가지고 갔습니까? 다 남겨주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남겨주고 가면 끝나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며 구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을 받아야 되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의의 심판을 이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가지고 있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백보자 심판에 받아서 마지막 지옥으로 가야 되고 우리 의의 심판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의의 심판입니다. 지옥은 가지 아니하니만 부끄러운 구원 하나 다 흘른 거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이 터를 닦아줬는데 이 터에 쌓을 터는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터를 쌓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다가 이 세상 것을 쌓아지면은 그날의 공력이 불이 밝히는데 그 불로 태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심판이 남을 때 무엇만 남냐니까요? 그리스도만 남습니다. 내 의라든가 내 행함 이런 것은 남지가 않아요. 오로지 그리스도만 남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 때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가 부활 때 변화돼서 주님 앞에 가는데 주님 앞에 그 변화를 안 되고 갈 수가 없죠. 예, 우리 옛사람 성품 이것은 주님 앞에 가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 것만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드릴 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부분들이 주님의 의의 멸관에 주님 앞에 주님 영광이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는데 뭐를 찾으러 오시냐니까 보화를 가지러 와요. 주님이 보화를 가지러 오는데 보화가 누구겠습니까? 이 세상에 뭐 어떤 명예를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보화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거듭난 성도들만 보화입니다. 주님은 그 관심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때 옛날에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금은 보화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 이제 천국을 이건 이제 우화입니다만은 이거 갔는데 뭐하러 가져왔냐니까 보니까 금은 보화란 말입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뭐겠습니까? 그게 아스팔트에 만드는 길 만드는데 도구야. 예? 그런 것을 주님이 찾겠냔 말이에요. 오로지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주님 앞에 거듭난 성도들은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주님 앞에 들림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는 엄청난 우리 보통 그 환난을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제 주님 앞에 거듭난 성도들 들어간 후에는 이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은 너무너무 큰 심판이 환난이 있습니다. 그 환난은 죽음이 피해간다고 했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자살하면 되잖아요. 근데 죽음을 피해가.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치. 그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주님 앞에 큰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과 이 주님 앞에 복된 이 복음이 얼마나 정확하고 그런가를 내 자신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요 생각할수록 은혜되는 글에 보니까 참 읽어보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기 읽어보니까 생각할수록 은혜되는 글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10가지 이유가 있는데 벌써 처음에 체면만 유지하는 신앙, 두 번째 독불장군, 이중인격, 까마귀 노는 것에 가는 사람, 가치 기준이 없다. 그 다음에 6번 사회 같은 체질, 7 요행만 바라는 이기주의, 7, 8 시련을 불화로 이긴 애골수, 죄에 대한 불감증, 구원의 확신이 없음. 이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10가지 이유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참 은혜스럽네요. 여기서 보니까 다 포함됩니다만은 죄에 대한 불감증이라든가 구원의 확신 없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구원의 확증이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 부분이 착하고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정말 어떤 누가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예는 없다는 사실을. 또 사회와 같은 체질 그렇게 했어요. 주지 않고 받기만 하는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사회를 지도상에 보면은 헬몬산에서 이슬이 내리고 헬몬산에는 눈이 사시사시 쌓여 있습니다. 거기서 눈이 녹아서 어디로 오냐면은 갈릴리 호수로 옵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의 젖줄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넘치는 물이 어디로 가냐니까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바다로 갑니다. 그 사해바다는 항상 받기만 해요. 그래서 이 사해바다는 죽음의 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사해바다를 일단 표현을 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1번에 그 체면만 유지하는 신앙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우리 신앙생활은 체면으로 예면적인 생활이 아니라 내면적인 생활이거든. 내 안에서 이 가지고 있는 이 보화가 얼마나 귀하고 크면요. 이 세상 이것이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요. 정말 부럽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시대가 너무나 빨리
세상 가운데서 빨리 지나가고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죠. 해피리면 광양이다 보니까 얼른 눈에 띄대요. 광양에서 돈을 농협에서 1억 2천만 원을 써보지도 않고 빼보지도 않았는데 1억 2천만 원이 없었어요. 근데 보니까 30몇 엔가를 빼갔더라고요. 그거를. 근데 1억 2천만 원을 농협에다 저장을 해놨는데 없어져 본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자기가 빼갔다 하면 뭐 썼다 하면 이건데 빼가 본 적 써보도 않고 그랬는데 그것도 1200만 원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1억 2천만 원이 없어져 본 거예요. 이분은 완전히 그냥 노이로제 걸린 거예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그분은 인터뷰한 뒤 보니까 완전히 그냥 어떻게 보니까 공황 증세까지 올 정도야. 완전히. 갑자기 1억 2천만 원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증권회사에서도 한 2천만 원을 빼가버리고 또 다른 데서도 한 1,000만 원을 빼가버리고 이런 부실한 어떤 관리로 인해서 이런 은행에 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떤 얘기까지 가냐면 이제 은행도 못 믿겠다. 은행도 못 믿으니까 지금 돈 5만 원짜리 지폐가 불티난답니다. 찍어낸 즉시 전부 지하로 올라가 버립니다. 은행도 못 믿어 이제. 그래가지고 1억 2천만 원을 은행에서 물어내라니까 은행도 우리는 잘못이 없다. 못 물어준다. 이런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지금 현 상태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이 사고가 난 지가 3개월인가가 지났다는데도 지금도 대책이 안 나와요, 지금. 또 이뿐만 아니고 제가 TV에서, 인터넷에서 이렇게 잠깐 보니까, 잘 아시는 터키라는 나라에서도 이런 인출사고가 굉장히 많대요. 돈을 빼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터키에는 ATM기에다가 이 지문을 무조건 지문 아니면 절대로 돈을 못 빼게끔 해놨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해놓으니까 이 사고가 적게 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난다는 거예요. 이제 지문 안 되면 돈 못 빼는 거예요. 이제 카드로. 카드만 있어갖고 절대 안 빼. 못 빼. 이 지문을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지문을 해.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시중에 다 교체해야 되고 이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이 우리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 오른손에 이만에나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더라. 이 말씀을 이루려면은 이런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야 돼요. 갈수록 많이 나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날 때마다 주님이 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까이 왔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돈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통장에 빼갈 돈이 없어서 다행인데요. 돈 많은 사람들은 못 자겠어요. 제가 보니까 돈도 있는 것도 빼가버리고 이걸 자고 나니까 없어져 붙는데 이거를 대책이 없잖아요. 대책이. 그렇다고 해서 뭐 국가에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은행에서 책임지도 않은 거고. 혹시 우리 성도님들 돈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잠 못 자고 있었는데 이거. 그래야 요즘 5만 원짜리로 봐가지고 전부 5만 원짜리로 바꾼다는 거예요. 은행을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5만 원짜리 찍은 즉시 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은행에 가서 5만 원짜리 좀 바꿔주세요 하면 돈 없습니다. 5만 원짜리는 만 원짜리밖에 없어요. 근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그냥 이 얘기 끄어내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도 결국 잡히기는 잡히겠지만은 언젠가는 잡히겠지만은 보안 담당 전문가들도 지금 왜 어떻게 해서 빼갔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어떻게 빼갔는지 누가 언제 어떻게 빼갔는지 답을 못 온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그래서 지금 광양에 있는 사이버 수사대에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서울에 있는 중앙 사이버 수사대에서 수사를 한다는데 그 사람들도 제가 봤을 때는 답이 나올까 의심스러워요. 요즘 컴퓨터 다룬 사람들은 그쪽으로 머리 끄는 사람들은요 못 따라갑니다. 완전히 그냥 이 컴퓨터를 어떻게 머리 그쪽에 발달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쪽으로 한 사람들을 실력으로 못 따라가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너무 조금 말씀을 제가 너무 다른 쪽으로 좀 얘기했는데요. 오늘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지 말자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 앞에 한번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두 번째인데요. 저는 이 부분을 깨닫고 나서 너무너무 이것이 크게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분들은 복음하고 하나님의 권위가 복음이 첫째고 이것이 두 번째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또 그것을 무시하고 있을 때는 모든 교회의 질서라든가 이 모든 질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12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민수기 1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에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면 함족속이죠. 흑인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사실 잘못됐습니다. 이방 여인을 취했잖아요. 그런데 아론하고 미리암하고 모세하고 이 관계는 다 모세보다 누님이고 아론이 모세보다 3살이 더 많습니다. 3살 위에 더 먹은 형님입니다. 형님인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이 맞잖아요. 네가 어떻게 이방 여인을 취하냐.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말씀하셨느냐 하면서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 정당한 말을 했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육신의 형 동생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모세란 사람의 권위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모세가 동생이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이분들이 미리암과 아론이 몰랐던 거예요. 여기를 잡으시고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볼까요? 여기를 잡으시고 금방 찾으실 거니까 출애굽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32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의 죄중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완전히 모세가 아론에게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 중에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라고 책명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를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게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가져오고 온 은과 금과 폐물을 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네 신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 아론은 뭐라 하냐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여기 보니까 굉장히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는 잘못되어 있어요. 어떻게 형님 보고 네가라고 하고 또 아론은 내 주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잘못됐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부분에 깊은 하나님의 권위가 들어있고 질서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제 우상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제 네가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라했을 때 네이지파 사람들이 나와서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네이지파를 헌신하게 돼 있다. 그 얘기 뭐입니까? 네이지파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 거예요. 그만치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은 감당치를 않으신 분이에요. 3,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이지파가 그렇게 쓰셨는데 여기 민수기 12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이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할 만했는데 주님께서는 잘못됐다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이 여호와께서 모세 너하고만 말씀했냐 그 얘기입니다. 그 말을 주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니까 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냐면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에게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니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사오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미리암이 자기 동생인 모세를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이 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 주님은 육신의 형제관계의 어떤 유기질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건의를 입은 모세와 아론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주님이 참 뭔가 좀 잘못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주님 편에서는 지금 육신의 어떤 질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건의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단체로 모세를 거스리는 장면이 나오죠. 16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을 제가 짧게 읽겠습니다. 네이의 증손 고핫의 손존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리앗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해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해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뭐를 했냐니까 당을 지었다 그 얘기입니다. 네이 지파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네이 지파를 썼는데 이 네이 지파들이 지금 누구를 거스리냐니까 모세를 거스리는 거예요. 또한 이 사람들과 같이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 모세와 아론까지 이제 거스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많은 실패를 하고 했던 부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어떤 부분이 재어지고 하는 부분들을 이 부분들을 사람이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성경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또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딱 서 있어야 돼요. 중심에. 정말 주님은 이런 부분들을 고라나 아비람과 이런 사람들은 다 네이 지파에서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과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기나고 질투하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옛날 총회에서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질서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봐봐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은 어떻게 이 부분들은 어떻게 죽었는가를 보면은 마지막에 28절에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을 주님이 어떻게 처리했던가 한번 보면은 28절에 보니까 16장 28절을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을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은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오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려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이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의 그 물건을 삼킴에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서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와 이 루벤 엘리압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는 이 모습을 주님은 그냥 평범하게 죽은 게 아니고 어떻게 주냐니까 모든 물질과 모든 것을 가지고 땅이 벌려서 그 사람들을 가둬서 생매장을 했습니다. 이런 죽음은 지금까지 되어 본 적이 없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왜 주님이 이렇게 험악하게 죽일까요? 하나님은 그게 답이 있습니다. 이거냐니까 이런 하나님의 건의와 이런 부분들을 없이는 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루시퍼 천사가 하나님을 배반했던 거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반의 역사가의 주인공이 누구냐니까 사단이 사단. 사단의 우리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 이사야서 14장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14장 이사야서 14장 12절 우리 많이 읽었던 내용이죠. 너 아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내가라니까 계속 루시퍼를 얘기합니다.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항목케 하여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렇게 됐습니다. 이 계명성이 영어로 루시퍼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대로 천사장인 이 루시퍼와 미가엘 천사와 가브리엘 천사가 세 장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천사가. 근데 그 중에서도 루시퍼가 가장 아름답고 능력이 많고 그랬던 천사장이었습니다. 이 천사장이 교만하다 보니까 누구냐니까 높은 자와 비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비길이라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쫓겨난 것이 이 루시퍼 천사입니다. 여기 이사야서.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의 그 권위를 세우는 부분들을 흐트리는 것을 주님은 어떻게 보냐니까 루시퍼 천사하고 동격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도전한 것이 무례한 행위냐 이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엄청난 이건 하나님 앞에 큰 거지. 우리 세상에서 한 가지를 딱 봐도 알아요. 세상에 참 그 정치인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모 국무총리가 자기는 국무총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서가 운전을 타고 가는데 비서가 국무총리라고 백을 믿고 신호를 안 지키고 싹 갔어요. 그런데 참 배짱 좋은 순경이 얼마 신출내기 순경이 탁 차를 몰고 와갖고 그 국무총리를 딱 잡았어요. 신호 안 지켰다고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수가 뭐냐면 당신 지금 내 뒤에 타신 분이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께서 타셨는데 좀 갑시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신호 위반했으니까 딱지를 꺼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운전수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경찰서로 갔습니다. 이 순경이 말이야 국무총리를 탔는데 신호 좀 안 지켰다고 나를 딱지를 끊어 경찰서라고 가라. 너 경찰서장이 누구야? 하고 이제 경찰서로 간 겁니다. 경찰서에 가니까 경찰서장이 보니까 이거 과관이 아니거든요. 국무총리가 와갖고 이거 신호 안 지켜갖고 왔는데 속으로는 참 불평불만이 있었지만 또 국무총리니까 오셨냐고 그렇게 하는데 자초지종은 얘기를 들으니까 이 순경이 국무총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경찰서장 입장에서는 참 이러지도 옳은 일을 했는데 아니 당연히 신호를 안 지켰으면은 잡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 입장이 난처한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기자들이 그걸 봤어요.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서특별한 겁니다. 그 순경은 오히려 상을 받고 국무총리는 완전히 그 망신당했죠.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국무총리가 더 앞선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이 어떤 건의를 이용해서 그것을 자기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덮으려고 했던 부분들이 기자들한테 알려져 가지고 아주 망신을 산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단의 특성이 뭐냐니까 항상 높아져 있는 게 비기려고 하고 항상 우리 육신의 속성이 이 루시퍼 같은 마음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 우리 옛날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 성품은 어떤 모습이냐면 항상 루시퍼 같은 성격이에요. 남이 잘 되면 배 아프고 남이 잘 나가면 배 아파 죽는 거예요. 사촌이 논사하면 배 아픈 거예요. 왜 거기 나오고 있습니까? 사촌이 논사하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사촌이 논이 사니까 떡고물이라도 하나 떨어지겠다 하는 생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왜 배가 아픈 거예요? 근데 그 배 아픈 사람만 배 아픈 게 아니고 우리의 못된 송아지들이 들어있어요. 우리 옛사람의 성품은. 그래서 이 옛날 이 루시퍼 속성이 뭐냐니까 우리 옛사람 속성이에요. 우리 속사람. 우리 옛사람은 늘 항상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우리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루시퍼 천사가 뭐니까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 속성이 루시퍼 천사의 그 속성인 거예요. 마귀 사단의 속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건의를 없이 여기고 높이에서 높은 자리를 비기려고 하고 그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 이 루시퍼 천사입니다. 에스겔서 28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페이지 수는 1194페이지입니다. (28장) 못 찾으시면 그냥 하겠습니다. 28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항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항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구름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하강석 사이에 왕라있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하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 말씀을 우리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니까요. 28장 내용은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왕에 대해서 했는데 이 지금 누구를 들어서 얘기하니까 28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언을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지금 누가 이 얘기를 하냐니까 두로 왕이 내가 신이다. 교만해가지고 뭐라고 하냐 말하기를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 아니요 신이다. 그렇게 돼. 네가 물질이 많고 하는 것은 네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런데 이 두로 왕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자기 어떤 의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두로 왕을 들어서 지금 누구를 지금 이 얘기를 하냐니까 에덴 동산에서 루시퍼 천사가 사단이 하와에게 꼬여서 재범죄했던 그 장면을 지금 들어서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 내용이 뭐냐니까 루시퍼 천사,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만큼 화롭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주님 앞에 지음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단은 우리하고 사람하고 틀려서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 이 사단은 히브리서 1장에도 우리 사단을 부리는 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의 사단은 부리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똑같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하고 우리가 교통할 수가 있다는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세상의 주인공이 누구냐니까 우리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보화가 있고 많은 동실이 있더라도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나니까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 네? 우리 사람보다 더 이 세상에서 귀중한 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약 2천 가지인가 2천만 가지인가 20만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죠. 전도집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20만 가지 이상 조건이 되어야 사람이 살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아침에 먹고 숨을 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조건들이 과연 우리한테 온 것이 한계가 있던가요? 전부 하나님이 갖춰주신 거예요. 때를 따라서 주님께서 하루에 민물과 썬물을 2번씩 주셔서 우리가 쓰레기 머리 감고 샴푸로 자매님들 오직 물만 있습니까? 그 물 썼던 거 전부 누가 정화했습니까? 때가 되면 다 정화해갖고 그 물을 정화해가지고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가지고 우리 먹을 것 주시고 또 우리가 또 맑은 물 먹고 우리 성도님들 머리 감고 목욕했던 물로 정화 안 해버리면 제가 봤을 때 한 이틀이면 아마 다 죽을 거예요. 다 오염 다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다 그냥 달을 만들어서 인력을 민물과 썬물의 그 전자가 달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 민물과 썬물이 나와서 물을 다 정화해 줘서 그 물이 깨끗하게 오는 거 한번 봐보세요. 또 바닷물을 공중에 올려서 물이 쏟아져서 우리가 쓰는 물이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정발을 해서 신통하지 않습니까? 바닷물은 짜요, 짜. 만약에 바닷물 주님이 이놈들 말 안 들어서 그냥 요번에는 그냥 바닷물을 그냥 짠물을 한번 줘버릴까 해가지고 그냥 바닷물 그대로 해갖고 그냥 팍 줘버리면 한 번만 줘버리면 우리 다 죽어요, 이 세상에. 식물들 우리 각척지에다 심으면 뭐 살 것 같아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서 다 주님이 그 염분을 걸러가지고 그때 우리한테 먹을 것을 주잖아요. 얼마나 정말 주님 하신 일이 이렇게 어찌 그리 하신 일이 많은지요. 시편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주님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우리는 많이 바꾸고 내려 사는데 주님이 없다 하고 주님이 어디 있느냐. 참, 정말 우리의 곧 아버지를 버려버리고 마귀 사단에게 쫓아서 지금까지 질질질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걸 생각하면 주님이 정말 내 마음 같았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할 건데 주님은 오래 참으사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래 참으사. 얼마나 주님은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분인지 지금까지도 참고 기다린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이제 점점 이방인의 수가 다 차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안에 이방인의 수 가운데 우리 가족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거기다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점점점 가족들하고는 이제 이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옵니다. 그냥 이별을 해가지고 이걸로 끝난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면은 영원히 가는 길이 다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길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길은 다시는 이제 만나지 못해요.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속에서 이제 끝을 맺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구원받은 성도님들, 가족들분들 보면 정말 부러워 죽겠어요. 다시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다시 만난다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만난다는 게.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것을 학문을 배우고 좋은 직장과 좋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건 70년짜리. 70년도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5년짜리 벌써 2년인가 3년인가 지나가고 2년인가 3년인가 남았다는데요. 그것도 내려올 날 시간이 자리야 2, 3년 남았어요. 2, 3년. 그 자리도. 그런데 그 자리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자리. 비교가 될 수 없는 자리. 민수기 16장을 보겠습니다. 다시. 민수기 16장에서 조금 빨리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1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 17장. 민수기 17장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치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모든 지팡이에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네 지파에게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문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것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은 이제 세 번째 사건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건의와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지팡이라는 것은 뿌리와 잎사귀를 다 자르고 몸뚱이만 있는 것이 지팡이죠. 말 그대로 몸뚱아리. 그것은 이제 지팡이는 어떻습니까? 이미 잘려지면 살 수가 없는, 물론 이제 꽃꽂이를 해야 살 수 있는 나무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이제 뿌리가 잘려지고 잎사귀가 가지가 잘려지고 몸뚱아리가 있는 것은 실제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팡이 하나씩을 취해서 그 종족별로 대표자들에게 족장들에게 하나씩 가져랍니다. 그래서 이제 12령들이 그것을 12개를 이제 성막 안에다 놓고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선택한 건인가를 했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해서 이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자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임명해 놓으신 이것을 자꾸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대적자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나고 순이 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들의 어떤 그 건의와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주님께서는 방법을 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통해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를 향해서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어서 이 꽃이 살구꽃은 제일 먼저 피는 꽃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그 살구꽃 종류가 우리 이쪽에 보면 매화가 제일 많이 먼저 피죠. 근데 그 종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살구꽃이 피었다는 것은 부활 생명인 주님을 또한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활 생명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것을 선택하시고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기 앞으로 가져다가 간직해서 모든 자이냐니까 패역한 자에게 대한 표징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을 여기를 잠깐 잡으시고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그 부분에 내용이 나와 있죠. 히브리서 9장 1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는 장막을 치는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으로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서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아시다시피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두셨는데 그건 뭐냐니까 증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들에게 표징이 되기 위해서 거기다 갖다 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치 하나님의 권위 앞에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누가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 질서를 깨트리는 장본인이 딱 누구냐면 루시퍼 천사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그것을 깨트리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권위를 깨트리려고 하는 마음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없애려고 루시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권위를 중요시 여겨요. 실제로. 그 권위라는 부분들은 여러 모습으로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권위가.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제일 5장부터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넘겨가지고 28절부터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또 6장의 1절에 자녀들아, 또 4절에 아비들아, 그 다음에 5절에 종들아, 9절에 상전들아, 이 부분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거를 보면은 성도님들의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라 하면 우리 자매님들은 반란을 일어나. 그 뒤를 읽어봐라. 뭐라 했는가?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남편들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렇게 하지 않냐? 당신이 그렇게 해봐라. 그럼 나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내 할 부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아까 고라와 이런 자손들이 250명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어떤 징조가 났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님은 교회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주님이 교회를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 대신 우리 교회가 어땠습니까? 주님을 교회를 낳을 때 그냥 낳습니까? 예수님이 목숨을 피를 흘려서 신부를 만들었어요. 교회를. 그만큼 목숨까지 버렸던 그런 부분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그것을 창세기에서 우리 여자와 자매님하고 남자와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창세기에서 뭐라 했습니까? 남자가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취해서 만든 것이 우리 자매님이에요. 그러면 누구 몸에서 나왔니까? 이 형제의 갈빗대에서 나왔다니까요. 그만큼 이 살은 내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살 중에 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하고 자매하고 이 관계는 교회하고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을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매님과 형제님과 자매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예요. 이거는요.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나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부부간의 그 관계는 내 몸이에요. 형제의 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매가 아프면 내가 아파야 맞아요. 그런 관계인데 어떤 이런 것을 좀 잘못 생각해가지고 당신이 나한테 잘못하니까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맞아요. 예수님이 교회가 잘못 산다고 해서 너희들은 나의 신랑 신부가 아니여. 오늘부터 신랑 신부가 아니여. 이렇게 해버리겠습니까 주님은?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참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교회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문제점이 뭐냐면은 앞선 분들이 모세가 그럼 잘못해도 되겠느냐? 모세는 잘못해도 아무 상관이 없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세를 세우셨던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모세를 피하고 패하고 하는 것은 누구의 권한이 달리니까요? 하나님의 권한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그거를. 근데 이거를 누가 하려냐니까 우리들이 하려고 그래. 뭐 좀 잘못하면 교회에서 뭐든 일이라면 우리가 다 하려고 그래.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조금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제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를 성경 안에서 잘 이행했던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사울한테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따지보면 굉장히 고달픈 생활이었어요. 왜 그랬냐니까 이 사울 왕은 그 당시 왕이었고 다윗은 부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터에 가면은 꼭 다윗은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기면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많은 여자들이 소고를 치면서 이렇게 기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분이 나쁘죠. 사울 왕이 딱 생각할 때는 그래도 내가 왕인데 나한테 만만으로 돌리고 천천으로 다윗한테 돌렸으면 좀 나았을 건데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어떤 욕심이 생각이 나니까 이 루시퍼 같은 생각이 딱 떠오른 거예요. 야, 다윗을 놔두면 이거 내 얼굴이 가려지겠네. 또 내 얼굴이 완전히 없어지고 이거 체면이 말이 아니네. 이런 생각이 싹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수없이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고 다윗은 사울 왕을 계속 쫓겨가면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살아갑니다. 그것은 다윗은 무엇을 알았냐면 하나님이 세운 사울 왕을 함부로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사울 왕을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통해서 사울 왕을 죽이고 그 왕이 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7년이라는 생활 동안을 피해서 다닙니다. 도망 다닙니다. 무척 괴로운 시간이었겠죠. 만나기만 하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은 자라고 생각하고 늘 항상 쫓겨다니면서도 불평 없이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제 실제적으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사울이
실제적으로 한 두어 번 있었습니다. 근데도 죽이지 않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이 사무엘상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사무엘상 449페이지입니다. 구약 449페이지 2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기디 항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의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려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어서 다윗이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언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네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지금 이 엔기디 항무지에 이제 굴 속에 우리의 양의 굴이 있었는데 그 당시 엔기디 항무지에는 굴이 많았습니다. 양들이라도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양의 그 우리에 이른데 하필이면 다윗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려 들어가니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발을 가리우는가 뭔가 봤더니 어떤 그 말씀에 보니까 우리 생리적인 현상, 우리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이를 보고로 골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뱉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들 옷자락을 빕니까? 그냥 사울왕을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근데 옷자락을 피웠는데 뭐냐니까 마음이 찔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옷자락 하나 잘랐는데 마음에 향심이 찔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 같으면 나 같으면은 아이고 이렇게 날마다 쫓아다니고 힘들게 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 만났으니 얼마나 이 찬스자 아니냐 해서 안 죽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옷고름만 탁 잘라서 하는데도 양심에 찔렸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왕이 이제 다윗이 떠나고 사울왕이 떠나고 이제 사울왕한테 하는데 이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석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했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7절에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제 사울왕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울왕이 알았습니다. 자기를 죽이지 아니하고 옷고름만 잘라가지고 이것이 증표입니다라고 했을 때 다윗한테 그럽니다. 사울이 나는 너를 학대했대.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낫다. 의롭도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그 권위와 권세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분이에요. 또 한 번 또 나오죠. 26장을 보겠습니다. 26장 26장 1절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했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10항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과 함께 10항무지에 내려가서 광야 앞 하길라산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항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이에 탐정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일어나 사울의 진친 것과 이르러 사울에게 넬의 아들 군대장과 아브넬과 유하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레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가로되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 나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땅 곁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선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위의 머리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는 자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또 기회가 왔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아비새우 가서 보니까 사울왕이 누워있고 불러서서 부하들이 진을 치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고 있으니까 가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 왔는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가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딱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사울왕은 기회를 있었는데도 못 죽이고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그만큼 귀중하게 여기고 겁이 났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사울왕이 죽는 장면이 사무엘하 1장에 나오죠. 길보아산에서 이제 블레셋 족속을 하나님은 사울왕이 죄를 지니까 사울왕을 패하는데 길보아산에서 블레셋 족속을 들어서 이제 죽게 만듭니다. 죽는데 자살을 하죠. 자기 칼을 등지고 자살을 합니다. 사울왕은. 그런데 이제 거기서 죽고 나서 한 사람이 이제 다윗한테 쫓아옵니다. 너는 어디 사람이냐?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하러 왔냐? 하니까 내가 길보아산에 가서 보니까 사울왕이 쫓겨서 자기 칼에 엎드려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증표로 팔찌와 금 면류관을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 사람은 굉장히 이제 사울왕하고 다윗하고 원수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가면 자기 한 자리 줄 알았지요. 얼른 빨리 가서 다윗왕한테 얘기해가지고 고맙다 생각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자기가 사울왕을 죽이는데 동조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람을 아말렉 사람을 죽이고 이제 사울왕은 이제 그것을 그야말로 시신을 불태워서 장사 지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섭리가 결과적으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와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했느니라.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 부분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장로가 뭐냐면은 지금은 장로지만 옛날에 감독 직분입니다. 감독이 장로가 실제적으로 목사 장로가 같은 직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뭐라 하냐니까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신명기서에 보면은 옛날 구약을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직분자 부분들을 얘기를 들먹일 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고 범죄자들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어떤 직분의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이 권위를 정말 두려워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들도 있지만 저를 이렇게 뭐 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단지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이 권위가 이 권위를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성도들 안에서라도 이렇게 되어진다라면은, 그것이 없인 여겨지고 한다라면은 하나님은 어떤 상태를 생각하냐니까 루시퍼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던 거하고 동일하게 본다는 거예요. 주님은 없인 여기는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굉장히 마음에 흔들림이 없고 중심이 안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혹시 그러면 뭐 어디 직분자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 무엇을 다 누리는 것이냐? 절대 아닙니다. 집사 이 뜻이 뭐냐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 이 일을 하는 위해서 하나의 만들어 놓은 직분에 불과합니다. 이 봉사의 직무라는 게 뭐겠습니까? 봉사가 뭐겠습니까? 받드는 일이에요. 받드는 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혹시 이런 부분 갖고 또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시간 관계상 너무 사실 분량이 많은 거를 이렇게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 안에 직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없인 여기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은 오직 했으면 고라 자손들을 땅속에 그냥 생매장을 했을까요? 그만치 하나님을 세우신 그런 부분들을 없인 여겼을 때는 하나님을 없인 여겼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시퍼 천사를 아까 그 두로왕을 들여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두로왕이 자기는 신이다. 나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이상도 다 안다. 또 내가 이렇게 물질이 풍부하고, 두로가 그 당시 지금 두로와 시돈 지역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에 보면 해안가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역항해가지고 굉장히 물질적으로 잘 살았어요. 두로와 시돈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 풍부하다 보니까 잘 살다 보니까 이것이 다 자기 은혜고 내가 이렇게 무엇을 잘해서 잘 사는 것 마냥 그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두로왕을 들여서 책망하시면서 무엇을 갖다 얘기했냐니까 루시퍼를 들여서 썼던 내용이 아까 에스겔서 28장 내용과 그런 내용입니다. 두로왕한테 그 책망을 하는데 누구를 들었느냐니까 루시퍼 천사를 잘못된 부분을 똑같이 써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루시퍼 천사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부분인가를 성경에서 알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두로왕이 그만치 교만하고 높아져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두로왕을 하나님께서 폐해를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 직분의 부분들을 정말 귀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똑같이 생각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건의가 얼마만큼 무섭고 하나님의 건의를 배반하면 꼭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고 엄청난 일이 온다는 사실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건의라는 부분은 어느 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 가면 학교 교장 선생님이 있습니다. 또 선생님이 있습니다. 근데 학생이 교장 선생님 나오시오. 내가 할라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이 아버지 나오시오. 그 자리에 내가 할라요. 내지는 아버지 바꿀라요.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루시퍼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마치 건의가 무서운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조금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크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또한 우리가 마음이 또한 좁아져 갈 수도 있고 좁아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화는 아닌데 이거 옛날 실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춘추 전국시대에 정상군이라는 군주가 있었는데 하루는 이 군주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즐거운 일이 있었고 잔치를 했답니다. 풍악을 울리고 먹을 것을 실컷 먹고 너무너무 재미있게 이렇게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름이 사마작이 좀 이름이 이상하더라고요. 사마기도 아니고 사마작이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잘 얻어먹고 잘 이렇게 기분이 좋았답니다. 근데 이제 음식을 마지막 다 실컷 먹고 더 이상 배가 안 들어갈 정도로 먹었는데 마지막에 뭐가 나왔냐니까 양고기 죽이 나왔답니다. 양고기로 만든 죽이 나왔는데 사신들을 이렇게 다 배식을 하다 보니까 양고기 죽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다른 사람들은 다 양고기 죽을 먹었는데 양고기 죽이 자기 앞에서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렇게 잘 먹었으면 아이고 없으면 이걸로 마쳐야겠다는데 속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야, 저희들이 나를 없인 여기려고 저들만 먹고 내 앞에서 다 끊겨갖고 없게끔 만들었네. 그래가지고 생각이 싹 사탄이 뭐라고 막 주냐면 야 너를 없인 여기고 그러려고 죽을 너한테는 딱 끊겨버렸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양고기 죽 한 그릇 때문에 마음의 변심이 내가지고 그 이웃나라인 초나라로 망명을 갑니다. 왜 이 나라에서는 못 살겠어요. 온 세상에 나만 이렇게 죽도 안 주고 이렇게 따돌림을 해야 하고 초나라로 가고 초나라라는 그 왕한테 가가지고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고 살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추겨가지고 초나라 왕을 부추겨갖고 전쟁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고 와가지고 이 초나라가 이 정상군 나라를 그 침범을 해가지고 쑥대밭을 만듭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염소죽 한 그릇 안 준다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겁니다. 온 가족을 다 죽이고 모든 재물 다 뺏어가고 그런 그 전쟁을 일으키는 데 앞장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렇게 속이 좁아요. 우리 자매님들이나 형제님들 혹시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배설도 했던 사람이 죽 한 그릇 자기 앞에서 끊겼다고 그 마음이 토라져 가지고 그 초나라 가고 전쟁을 일으켜갖고 그 나라 자기 나라를 침범하게 하는 그런 아주 그 참말로 못쓸 짓을 한 거예요. 죽 한 그릇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다는 게 이거 참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이것은 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우리 성도님들 혹시 마음의 신앙 안에서 그러다가 제일 하기 좋은 얘기가 뭐냐면 아이고 나 내일부터 교회 안 나가. 이 교회가 어디 목사님 교회입니까? 아니면 장로님 교회입니까? 어디 집사님 교회입니까?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조금 말한 것이 그러면 좀 틀어지면은 내가 교회 안 나가. 내일부터 나간가 봐라. 어린아이로 마음으로 돌았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 그런 적도 있습니다. 저도 저 등대교 있을 때 자매하고 다투다가
예배당 앞에까지 왔다가 다시 간 적도 있어요. 참, 이 사람이 좁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넓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가지고 있으면 다 가졌다고 주님이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100억 드릴 테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 드릴 테니까 그냥 오늘 저녁에 죽으실랍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 드릴 테니까 오늘 저녁에 죽으실랍니까? 그냥 이렇게 갈랍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100억 받고 오늘 저녁에만 하루만 살고 그냥 죽을란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음날 죽을 건데, 하루, 예를 들어서 100억 받고 다음날 죽으면 100억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게 우리 인생이에요.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그 마음들이 정말 넓어져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뭐라 하냐, 주님께서 내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서 좁아졌으니 너희 마음을 넓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안에 참 이 교회가 정말 제일로 교회 안에 부정직한 교회가, 부도덕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을 통해서 뭐라 하냐면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나는 사울에게, 교회 안에 이렇게 전부 교회가 갈라졌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니까 고린도 지역에 베드로도 가서 가르쳤었고 사도 바울도 가르쳤었고 이런 아볼로도 가르쳤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르쳤던 사람들의 그 생각과 사상들이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흘러간 거예요. 누구하고 친하고 누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그런 부분이 이렇게 생겨났다고 그래요.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게바나 아볼로나 나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심는 이나 물지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의 주님의 도구고 사역자들을 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들이 넓어져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처럼 좁아져 갖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또한 그 어떤 그 제사의 성찬 떼는 문제라든가 교회 안에 음란 문제라든가 어떤 교회의 어떤 질서가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써서 이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책망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들이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이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그 후서 6장에 5장에 그 위에 쭉 보면은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너희가 가난한 자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벌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그리스도를 가지면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그러면서 너희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고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든 것을 가진 자 맞습니까? 예,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 가지면은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취해가신다면 네 영혼을 취해갈 것인데 이것이 네 것이 되냐라고 부자가 어떤 재물을 너무 많아가지고 풍성한 것을 쌓아서 창고를 만들고 이것을 부족하니까 또 만들고 해서 내 영혼아 여기다 이제 채워놓고 하니까 편안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자여,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해갈 것인데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취해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그러더라도 주님 취해가시면 아무 값어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작은어머님이 두 번째 작은어머님이 굉장히 똑똑하시고 건강하시고 자녀들도 잘 키워놓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쭈쭈 가무시를 일을 하시다가 물렸대요. 그래서 저도 쭈쭈 가무시가 뭔가 봤더니 그 벌레가 벌거이 있더라고요. 그 시골에 이렇게 보면은 그게 물면은 이 며칠 7일에서 20일 있다가 잠복기 거쳤다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네요. 근데 그것을 물렸는데 없지신 여기고 그냥 있다가 쓰러졌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마 한 20일 지나다가 독이 이렇게 퍼졌는가 봐요. 쭈쭈가무시 그게. 이제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다 보니까 면역력이 약하니까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상당히 그 그로기 상태, 그야말로 위기 상태까지 와가지고 생명이 유도하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만 이제 큰 병원에서 응급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조금 회복해가지고 병실에 있다는데, 예, 온 손과 발을 쓰지도 못하고 그대로 그냥 이제 주저앉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사람은 정말 나약한 존재입니다. 나약한 존재. 오늘 밤이라도 거듭난 성도님들은 오늘 밤이라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말씀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늘 죽어도,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두 사이에 끼었으니, 죽을 것과 산 것의 두 사이에 끼었으니 나는 어디로 갈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께서,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만큼 이게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자신감이랄까? 이게 크면은 죽은 것도 귀하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죽는 날이 사는 날보다 낫다.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이 사고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죽는 날이 사는 날보다 낫다고 합니까? 근데 죽는 순간 낙원에 간다니까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낙원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니까,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그랬습니다.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이 세상에 어떤 말과 어떤 것으로 표현해도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이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셨는데 너무너무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다음에 원하는 바는 차라리 내가 이것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차라리 이 세상에 떠나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나는 낫다. 예, 그것은 너무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사마리아의 요한복음 4장에도 물 들어왔을 때 사마리아 여자한테 내가 주는 이 물 주는 이가 누구인지 아느냐 하면서 네가 내가 물 주는 이를 알았더라면 구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배에서 나오는 생수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이 세상 아무것으로 이 세상 것으로 채워져 보십시오. 목이 말라요. 이 세상 것은 목이 말라. 목이 마르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 세상 그 물두로 다 와서 물을 채우고 육신껏 채워보지만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 앞에 거듭난 성도들의 그 소망이라는 부분은 영적으로 바른 눈으로 두고 보면요, 이 세상하고도 바꿀 수 없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물은 다시 목마른다니까요. 우리 새끼 밥 먹으면서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다들 잘 드셨을 겁니다. 저 어제 저녁에 오고 잘 먹었는데 아침 되니까 또 배가 고파요. 양이 안 차요. 이 세상 것은 끊임없이 달라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 것으로 채워지면 어떻습니까? 이 주님 것으로 채워진 사람들은 정말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위에 이렇게 쭉 보면은 왜 그렇게 아픈 사람도 많고 고통스러운 사람도 많고 그런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다 채워서 이 세상 것으로 하려고 해갖고는 실패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과 또 이 주님의 그 소망의 약속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가지고 내 세상 살아가면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쫓아라는 것은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 가운데서 바라보는 시각과 모든 것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옛사람은 보면은 뭐냐면 전부 비교의식. 사단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비교의식입니다. 누구네 집은 몇 평 살고 누구네 집은 무슨 차를 사고 누구네 집은 무엇을 했고 이거 전부 다 썩을 양식이에요. 썩을 양식. 썩는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가장 값지다는 사실을 깊이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조금 조리 있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건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다 보니까 이해가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건의를
굉장히 귀하게 계시고 이 모든 질서와 권세를 주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권세에 모두가 우리가 다 순응하고 또한 특히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람이 세웠다라고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세워졌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되어졌을 때 주님 앞에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모세는 비록 여러 가지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의 권세자로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알게 해주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또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얼마나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나그네 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이 삶이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축복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옛사람은 늘 항상 주님의 새 생명을 거스리고 우리 옛사람은 또한 새 생명을 거스리는 그런 삶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영인 입은 우리로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항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그 나라의 소망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는 생활들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그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된 시간들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도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들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